네, 반갑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덜란드 출신 화가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린 화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네, 그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 네, 반 고흐는 유독 자신의 모습을 많이 그린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이유는 참 비참합니다. 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로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도 안 하고 화가한테 그림도 팔리지 않으니 고흐는 평생 가난과 궁핍한 생활로 힘겹게 삶을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의 자화상을 보면 삶에 고단함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년 이후의 삶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여정이 보이는 그런 얼굴로 변하지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고단함은 고흐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로 늘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그려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며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거나 감추는 역할을 이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1차 청중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차 청중,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특히 세리들과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거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근수근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자리에 이들이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쫓아다녔지요.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유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학정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일부를 착복하는 세리들은 바로 창기들과 같이 죄인들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매국노들, 이 창기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투덜거리고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늘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메타포를 이용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유명한 한 마리의 잃은 양 이야기, 그 유명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잃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탕자 이야기는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상속 재산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에게 기계적으로 분깃을 나눠주었다고 이렇게 평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유의 1차 청중, 바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이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매우 엄격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폐역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부모님이 노년에 이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둔 예금을 어머니 관절 아프시니까 제가 은행 신분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통장이랑 도장 맡겨주시면 얘기할 때마다 찾아다 주겠다고 자식이 이야기하니까 믿고 부모님이 맡기지요. 그래서 막상 치료비와 생활비가 좀 크게 들어가서 좀 찾아오려고 하니 통장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돈으로 뭐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글쎄 주식도 하고 도박도 하면서 한탕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내 돈이냐, 어떻게 부모한테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냉큼 써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폐역한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돈 아니냐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이런 폐역한 자식, 이 뻔뻔한 자식들처럼 이 둘째 아들도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내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참 말이 안 나왔겠죠.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 재산을 분배해줬다라고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재산을 받은 지 며칠 안 되어 그 재산을 처분하고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신속하게 재산을 처분하고 아버지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먼 나라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살겠다는 독립선언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며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분배받은 그 작은 분깃으로 살겠다고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서 독립을 선언하며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먼 나라에서 자기 뜻대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지요. 이 아들의 자원은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곧 떨어지고 심각한 결핍에 빠지게 되죠.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 안에 내재한 그 유한한 자원에 맞닥뜨리며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때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 한 그루를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서 뿌리가 뽑혔기에 그 나무는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대지로부터서 공급받을 수 없지요. 이제 그 나무는 이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수분과 양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간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곧 장렬하는 태양과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변 환경으로 잎은 시들고 가지가 마르며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그 다음은 땔감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 인간이 사단의 통치 아래 떨어진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시간 속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유한하고 유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존재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혀있는 그 비밀 아지트에 쓱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장소를 옮겨 다니는 부활체하고는 전혀 다르게 장소적인 제약에 갇혀서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울러 지혜와 능력도 부족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또 사랑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갈등 유발자입니다. 아니면 갈등 방임자. 갈등 사회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죠. 늘 불안과 병고와 압제와 빈곤과 갈등 가운데 모든 형태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건 우리의 유한함과 능력 없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늘 내재적인 자원들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의 끔찍함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이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환경적인 결핍도 다가오죠. 그날에 큰 흉년이 있었다는 것.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자연재해로 큰 흉년, 이로써 그가 궁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을 얼마나 더 처참한 그 실존으로 떨어지는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 1차 청중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그 일들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우리는 설명하죠. 지금이야 이동이 자유롭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비참하게 궁핍한 것도 비참한데 이방인에게 붙어 사는 존재, 거기다가 돼지를 치는 존재로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이 바로 돼지를 치는 직업입니다. 불결한 이방인 밑에 있으면서 또 불결한 돼지를 치는 직업.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이 탕자는 이제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둔감해졌다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독립선언했지만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사단의 그 압제 아래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단은 우리들을 속이지요. 자신의 안보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막 심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돈과 욕망을 쫓아서 온갖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상하며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 독립선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가 먹는 이 부정한 음식 쓰레기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철저히 유린당하는 이 탕자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한 이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짝 말라 죽어가는 땔감의 용도로 사망 아래 놓여있는 자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좋지만 그분의 통치는 거절하는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오는 복, 축복 이것들만 취하지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늘 등한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성공과 번영 이것들은 당연히 허락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늘 그분에게 있는 축복만 쫓았던 우리들. 축복은 좋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은 귀찮고 잔소리처럼 치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늘 내가 부리는 신처럼 이것저것 요구하며 거절,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도 부의하고 아침에 전도하면서 만난 분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고 그 전도지를 거부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것저것 요구했지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걸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바로 독립이 아니라 사단의 압제 아래 놓여버리는 이 첫사람 아담의 숙명처럼 이 비참한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숙명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요함 대신 내가 자력으로 돈과 성공을 채우려고 애쓰는 이 모든 이 행위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관계적인 갈등,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빈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이너스의 손이죠. 만지는 것마다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자연재해로 실패와 좌절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기웃거려보고 치유 상담도 받아보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떠나보고 절망하며 꺼이꺼이 앉아있는 그 상황에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심령 깊은 곳에서 소리치며 간구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극심한 빈곤으로 주려 죽게 되었는데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해석할 때 참 주의해야 할 것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문장에서 마치 회개의 주체가 탕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통치 아래에 갇힌 인간들은 자신의 유한하고 제한된 그 자원에 갇혀서 서로 약육강식으로 이렇게 불의와 억압, 착취, 고통당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비참함을 그때서야 돌아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사람들은 철이 들면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되돌아보면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 숨 넘어가야 그때서야 철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조차 인테리어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직장도 바꿔보고 결혼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요즘에는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재혼, 3혼, 4혼 이렇게도 하죠. 그리고 배우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을 음행한 일들도 저지르지만
끊임없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언제나 그걸로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의 시기에 비로소 우리의 그 비참함,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무능력, 외로움, 비참함, 공허함, 슬픔과 가난, 질병 앞에서 무방비로 깨지고 가루처럼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아이러니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그 시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탕자는 자기 자신이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아니라 이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좀 받아주셔도 감지덕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아버지께 겸손히 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하시는 분들 참 많죠.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여야 교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무거운 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액션을 취하는 탕자처럼 교회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엎드린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모두 말은 안 하고 멀쩡하게 나오지만 모두 너덜너덜한 모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당연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교회에 와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 바로 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우리 색깔 칠해진 곳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실루엣을 보고 아들인지 바로 그 아버지는 알고 당장 쫓아가서 급히 달려가 그 아들을 얼싸안죠. 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측은히 여겼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와서 이렇게 있는 그 아들, 나갈 때는 아주 막 잘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그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로 삐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이 마음의 통증으로 주체할 수 없이 그물양 가운데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제나 저제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은 부모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아픈 자식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그가 하나님께 독립하여 살아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깨물며 그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유한한 자원의 결핍과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사단의 불법적인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이 인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자신의 비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엎드리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금쪽이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지만 그런 아들의 고백대로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죠. 그냥 내 아들, 그냥 나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며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신에게 돌아준 것만 해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 이것은 바로 이 아들은 자신의 상속자라는 거, 아들로 회복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이 폐역한 아들,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지탄받고 낙인된 이런 사람들도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들이라 내가 잃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빈곤과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는 이 탕자들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끝나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건 바로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더불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요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안식 가운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콜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꿈꾸십니까? 평생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당했던 고우의 자아상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자아상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과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자아상으로 우리가 보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그리고 싶습니까? 네, 정답을 적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